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덕충부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제5편. 덕충부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장자 철학의 가운데 있었던 인간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세는 장자의 정 가운데 있으면서 장자 철학의 유용지용과 무용지용에 대한 관점을 정리를 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용지용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도 아내, 석공자고, 안압 같은 분들이 현실 정치 속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 분들이고, 무용지용은 지리소나 초광접여 등장해서 지리소는 육체적 불구인 사람이고 초광접여는 은둔자지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대목처럼 큰 나무가 쓰임새가 없어가지고 천수를 다하듯이 이런 두 사람은 천수를 다하고 잘 살았다는 걸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간세 편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장자가 사람들은 모두 유용지용에 대해서는 아는데 무용지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그러면서 이 말을 가지고 인간세를 끝내는데, 이 끝내는 말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그렇다면 무용지용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5편이 덕충부인데, 이 무용지용을 아는 세상이야말로 덕을 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은근히 바탕을 깔고 들어갔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장자에서 인간세란 인간 세상에 인간이 사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됐던 것이 여기 나왔지만 소유주나 재물로인의 양생주가 됐던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는 유용지용과 무용지용이다. 그러면서 장자적 입장에서 그 난세 전쟁터에서는 이 무용지용으로서는 지리소나 초광접여 같은 사람의 말로 참다운 자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안 주면서 결론은 이렇게: 유용지용은 아는지만 무용지용은 모른다. 그러면 바로 무용지용을 안다는 것은 덕을 채울 수 있다는 것 전제를 깔고 바로 이 4편을 마무리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제 5편 덕충부인데, 이 덕충부에서 덕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는 유가 철학이나 도가 철학, 다시 말해 노자, 장자, 노자는 도덕경이라 할 정도로 도와 덕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정리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배웠었지만도. 그렇듯이 이 덕충부의 덕이라는 문제도 굉장히 유가 철학과 노장 철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덕이 뭐냐는 거죠. 덕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이 한문의 파자적 사고로 살펴보면 이 덕은 이런 글자인데, 요거는 사람은 가다 서다 하는 거죠. 가다 서다 척자니까 척작. 요 주인병인데, 요거는 모든 사람이고 요 눈이니까 사람이 살며 모든 사람이 눈으로 봐도 한결같이 마음에서 느끼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개인의 개성, 이런 거지, 덕이란 거는. 글자 파자에서.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이 덕에 대해서 이미 노자에서, 이게 지금 노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노자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이 노자에서 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시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도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딱이죠. 도가도 비상도 하듯이 이 도에서 결국은 만물이 나왔는데,
이 만물의 개체가 전부 다 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덕. 개체들이. 그렇다면은, 이 만물의 개체가 전부 다 덕이라면은, 그 덕을 가진 사람이 그 덕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역시 노자남인데,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을 본만에 됐대. 자연은 저절로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도가에서 이 모든 만물은 도에서 나오는데, 도는 자연을 본만한다는 자연은 흐름이죠, 흐름. 끊임없이 변하죠. 변화 속에 도가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노자는 또 어떤 이야기냐면, 도가 만물을 낳았어요, 이렇게. 도가 만물을 생했고, 덕이란 것은 바로 그걸 기르는 거죠, 각자. 기를 흉자. 각자 자기가 타고난 덕을 기르는 것이 바로 도가 쪽에서 바라보는 덕이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다른데, 다른 모습 그 자체가 그 사람이 타고난 덕인데, 이건 육아가 똑같아요. 그럼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나 근본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 차이라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해석에 따라서 육아적 관점이나 도가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도에서 만물이 나왔고, 덕은 그 각자 개체가 도를 기르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자기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덕이나 항산된 덕은 어긋나지 않아서, 어긋나지 않아서 복귀와 무극이라. 그래서 무극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각자 공부라는 거죠. 노자 입장에서는. 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무한한 분별의 세계에서 무분별한 무극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지, 바로. 그래서 노자는 다시 뭐냐면, 공덕, 클공자, 큰 덕의 스미서는 뭐냐면, 오직 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가 도에서 나왔지만도 그 덕으로서, 참다운 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뭐냐면, 자기의 도의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길이라는 거죠. 근데 육아 철학에서 덕은 어떻게 보냐면,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명명덕이에요. 대학에서 나오는 건데, 모든 존재는 밝은 덕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걸 밝히는 것이 바로 자기 덕을 안다고 보죠. 그런데 이 명명대라는 개념은 중령에서 제일 첫 개죠. 천명지위성인데, 이 사람이 개체가 있다면, 개체의 사람이 있다면, 이 개체의 생명력이 뭐냐면 명덕이죠. 명덕. 이 명덕이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온 이게 덕이, 요게 바로 생명력으로서 명덕인데, 이걸 밝히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 덕을 아는 거죠.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든 존재에 다 빛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만물 속에. 그래, 내 속에 덕을 안다는 것은 만물 속에 덕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도가 쪽에서 내 속에 있는 도를 축적해 가면, 계속 길러가면은 모든 존재 속에 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육아 철학이나 도가 철학이나 근본의 논리는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덕은 도가 쪽에서는 도라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바로 이 덕이 나왔다 보고, 육아 철학에서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는. 관점 차이지, 그것이. 그런데 그 덕을 채우는 방법, 덕충부라고 했는데, 이 덕충부란 뜻이 덕을 채우는 거죠. 채움. 부는 뭐냐면 부적이도 부적. 부적이고, 이거는 실천의 개념이에요, 실천. 마치 이거는 옛날에 병부가 있어가지고, 옷가락지 같은 병부가 있어가지고, 반쪽은 전쟁터에 보내고, 반쪽에는 왕궁에 있죠. 왕궁에 있으면서, 연락책이 올 것 같으면 서로 맞춰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정확하다 해가지고, 서로 보고를 주고받는 게 병부인데, 그럴 때 부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가득 세워서 실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덕충부예요. 그럼 덕을 채우는 방법이죠. 덕을 어떻게 채우냐는 거니까요. 덕을 채운다는 것은 그 도가 쪽에 말하면 그 축제인데 기르는 방법은 여기서 나왔죠. 항상 덕은 어긋나지 않아서 무극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덕을 채우는 방법이죠. 이 노자에 나오는 건데, 무극이 뭐냐면 이게 도예요, 도. 자, 그렇듯이 이 덕을 채우는 방법이 장자는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자 두고 나오는데, 앞에 소요유에서 무한한 높이의 의식이 확장돼 가서 세상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대붕의 소요요 상태에 가면 자기 자신의 내적 덕이 채워져 가지고 의식이 높아진다 본 거죠. 그래 되면 만물이 분리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재물, 만물 제동, 만물이 각자 다른 만물이 하나로 보이는 거죠. 이 만물 제동.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거죠. 넓어진, 분리됐던 시야가 올라가는 하나로 보는 거죠. 요 원래 지금 사오는 게 뭐냐, 개인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각자 개인주의 내지 집단이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란 개념을 상실하고 사오는 시대가 요즘은. 이 시대는 사오의 시대는 바로 춘추 전국 시대에 사오는 것도 같지만 오늘날 또 전부 다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집단 이기주의가 발달되는 사오는 건데, 그걸 하나로 볼 수 있는 의식 확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게 지금 현재. 전체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양생. 이 양생주에서 재미있는 게 연독이 위경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양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육신을 벗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재산 운동하고 그러듯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육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내 정신을 갖다가 온전히 관리하는 방법이 육체를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육체를 함부로 안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생주의 제일 처음은 연독이 위계라, 내 동맥을 갖다 바로 세워가 그걸 중심을 잡게 되면 내 삶도 온전하고 부모도 잘 생길 수 있고 생명도 보존할 수 있고 결국은 내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러한 세계를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타고난 덕을 채우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장자는 이 덕충부 전에 인간선의 가운데니까, 지어진 가운데는 바로 이 세 가지 앞에 세 가지의 철학적,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덕을 채워야 된다 본 거죠, 장자는. 그리고 유가 쪽에서는 덕이 채워지면 뭐냐면, 여기서만도 개인 속의 명덕을 밝히면은 그 명덕이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도 다 들어있다. 타인, 타물. 하늘의 빛은, 이 빛의 시장은 아시다시피 빅뱅이 있어야 하는, 빅뱅이 탁 터지는 순간에 빛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빛에 의해 가지고 모든 유무의 세계가 나눠지는데, 그때 그 빛이, 빅뱅 당시의 빛이 뭐냐면 모든 존재 속에 다 스며 있는 거죠. 오늘날 또 어떤 우주의 별이든지 또 생물도 있다 보면 그 속에서 빛이 스며지 않은 건 없죠. 그 내 속에 들어있는 빛의 세계를 의식 확장시키면 모든 존재 속에 빛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은 그 빛에 의해서 만물이 통치야. 그게 천일합일이에요. 내 속에만 신성이 들어있고 내 속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존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빛의 근원은 아까 좀 더 나가면 바로 빅뱅이 있어. 우주 시작된 그 순간에 빛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의식이 확장되면은 사람들이 모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확장되어 있는데 그게 인이에요. 유화 속에서는. 그래서 이 덕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냐면 덕충부가 되면, 부는 바로 실천이라고 했으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방법에서 바로 유화 철학과 노장 철학이 확실히 나눠져 버려요. 유화 철학은 어떤 걸 하냐면 끊임없이 유용지형이에요. 장자 철학은 무용지형이야. 유화 철학은 내가 덕을 채웠으면, 이게 요거는 수양인데, 수양을 통해서 내가 덕을 채웠으면은 그 수양을 통한 덕을 채운 것은 뭐냐면 실천하는 방법인데, 유화는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친민, 즉 치인 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타인을 위해서 배려와 사랑이 실천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육아는. 그렇지 않으면 안다는 그 자체가 개인의 독선 속에 묶인다, 그러 보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장자는 뭐냐면 그 안다는 실천을 한다는 그 자체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덕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다음 실천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해. 무용적이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아야. 그냥 그대로 자연 리듬 따라가요, 무용. 네. 그것을 도자는 뭐냐면 도는 항상 무의지이라 함이 없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게 바로 무용조가 통하는 말이죠. 노자는 도라는 건 항상 함이 없는데도 무인데도 무의무불이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를 채우는 도가 충만한 세계에서 덕이 충만한 세계에서 불하는 실천 세계에 들어가면은 장자 쪽의 사고는 무용지용을 통해서 자연의 리듬을 따라가면서 그냥 무한히 자유롭게 즐겨야 된다고 보지만 육아초락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깨닫는 걸 통해서 유형적 쓰임새 있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육아철학과 바로 장자철학 또는 노장철학이 바라보는 관점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육아철학 할 때, 노자 할 때 말씀드렸지만도 이 육아철학과 노장철학 중의 차이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은 뭐 도 또는 천여서 이 만물이 나왔다면 이 만물은 노자가 재밌게 표현한 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 육아 새끼가 꼬아듯이 꼬아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유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공간이 있어야만 육아가 있지, 육아가 있어야만 또 공간이 있어야 육아가 있고 육아가 있어야만 공간이 쓰일 수 있듯이 유와 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의 세계에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철학적 논리 평가, 이거는 도가 쪽이죠. 그럼 존재하고 있는 상 그 자체의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사는 게 이거는 육아 쪽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지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육아적 관점에 관심 있는 경우 있고 도가 쪽에 관심일 수가 있죠. 이것이 소요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생주까지 오는 것은 이 수양 광범은 거의 좀 이렇게 통하는 게 많이 있어요. 육아 철학과 또 노장, 심지어 불교 철학도 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덕충부 다음에 대종사가 나왔고, 큰 스승. 큰 스승인데, 대종사는 덕충이 한 단계 더 올라간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응제왕. 제왕이 되는 천하의 왕자가 응제왕.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무용지용으로서 확장돼 간다는 거죠. 가서 이 전체를 포용하고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다는 거죠. 덕충에서 바라보는 시야보다 대종사는 더 높은 시야를 가죠. 특히 생사의 길까지 막 나가니까 이제. 응제왕 마지막 가면은 혼돈해가지고 우주 전체가 그 혼돈상 그 상태로 절대 질러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덕충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또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되면 바로 요것이 인간세에서 가운데 돼가지고 이 전과 후가 논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세 가운데에서. 이러한 덕충부는 지금 현재 6명이 덕충부의 전체는 6인이 등장해요. 6인이 등장하는데 이 6인이 등장하고 나머지 뒤에는 장자와 그 다음에 장자의 친구인 해자가 등장하는데 6분이 전부 다 뭐냐 몸이 불구한 상태,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사람은 전부 도인이에요. 이 도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 거죠. 무용지용의 관점에서.
그리고 덕충무의 마지막은 장자하고 해자가 나와가지고 이 덕충무 전체를 갖다가 마무리 짓는 결론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충무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설명했던 것은 이 전까지는 유가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나 또는 심지어 불교 철학까지도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어울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여기서 덕충무부터 시작해가 관점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세상은 하나인데 도가 쪽으로 바라보는 철학적 개념도 있고 유가 쪽으로 바라보는 철학적 개념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죠. 관점 차이니까. 이 세상 수없이 많은 논리들이 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엇이 전부를 할 수 있잖아. 심지어는 원래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것도 그것도 관점 차이죠. 싸울 수 없죠. 싸움이랑 있을 수 없죠. 종교 때문에 싸운다는 거는. 이러한 세계를, 이러한 생각을 갖고 큰 틀에서 이러한 덕충무가 갖고 있는 세계를 갖고 덕충부, 덕을 채워서 실천한다는 거. 충은 채울 충잖아요. 덕을 채워서 실천한다는 거. 그것이 장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 덕충부에서 1장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장자 1장인데 이 덕충부 1장에서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일 처음 중요한 인물이 왕태예요. 왕태. 그럼 두 번째 공자죠.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를 하기도 하고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상계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왕태는 이 장자가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은 무용주의 용의 세계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상계와 공자는 이게 유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왕태라는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지금 현재 공자가 성인을까지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왕태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오직 공자하고 상계가 제자 사이인지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공자가 증명하죠. 이게 장자가 갖고 있는 표현의 기법이죠. 왕태라는 사람 등장하지 않는데 공자가 왕태를 보고 뛰어난 성의라고 공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무엘백회때에서 그 고도를 기다리며 그 책도 고도는 등장하지 않은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블라디미르가 이스트라공에 해가지고 끊임없이 고도를 기다리는데 여기도 끝까지 왕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태는 성인이라고 공자가 증명하는데 그 공자가 그 당시에 증명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장자 당시에 공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이 공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회자되니까 장자가 당신의 철학을 펴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자를 통해서 자기 철학을 갖다가 펼치는 거죠. 이게 중언이에요, 중언. 장자철학, 이게 중언. 무고자, 훌륭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자기 철학을 제시하는 게 장자철학 중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왕태라는 사람은 한마디 장자식만 하는데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재밌는 게 앞에 나오는데 왕태는 서서 이 불교라 가르치지 않고 앉아서는 자 불이라 제일 앞구에 나오는데 이게 공자하고 아주 대비되는 거죠. 이 왕태라는 사람은 서서는 가르치지 않아. 아무것도 안 가르쳐. 앉아서는 서로 의논한 것도 없어. 이게 왜 제일 문제가 아니냐. 공자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앉아서 토론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제일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두고 나오면서 장자 자기 철학을 펼치는 거죠. 지금 시간 얼마 됐나요? 시간지가? 30분.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본문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